네, 오늘은 2026년 첫 주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 새해가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올해 무엇을 할까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직 안 세우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세우고 계시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올해 공부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바꾸거나 또 직업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집을 레노베이션을 좀 해보자.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런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여행 계획이라든지 또 멀리 장기 계획으로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계획들 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계획 없이 살자, 계획해봐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작년처럼만 살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년 계획을 세울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여기를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상인들은 광범위한 여행 계획을 가지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크리스찬 상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사업을 할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아주 자신감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세기 독자들에게는 야고보의 이 말이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장사에 많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지중해 여러 도시에 거주하기도 했고, 또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중국 사람, 또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죠. 요즘은 인도 사람, 네팔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를 덮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또 다른 나라로 가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의 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가로서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어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야고보의 이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저 이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내일 일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인간은 바로 뒤의 일,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이 상인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수많은 위험한 변수들이 다 비켜갔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이끄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천정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리드컴 쇼핑센터에서 진짜로 푸드코트 위에 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이제 안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간의 생명은 실체가 없어서 만질 수가 없죠. 그리고 연기처럼 후 불어버리면 금방 사라지는 그렇게 아주 짧고 덧없는 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또 사고와 재난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야고보 상인은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일 어디 가서 얼마나 머물며 그곳에서 돈을 벌겠다. 욥기는 인생의 덧없음을 바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잡지 못하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인생을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앉아 있는 것도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인생이 정말 짧고 유한하며 덧없고 무상한 것이다. 이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죠?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자기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시드니에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낮에는 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밤 새벽까지 오피스 청소를 하면서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과로해서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시드니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 2가지 사실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래의 모든 일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인생은 정말 짧고 덧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2가지 사실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계획의 목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의 최종 목표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이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 중에 오늘 이 야고보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 시리즈 때 설교를 했었죠. 거기 보면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경고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세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생을 즐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것을 은퇴 자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남은 여생은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또 여가도 즐기고 또 좋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보내야지라고 계획했던 그 부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렇게 하면서 그 계획이 실천되지 못한 그 비유를 드십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 부자는 그야말로 탐욕 덩어리죠.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가난한 그런 현대인들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계획들, 준비들을 할 때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것을 항상 전제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주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 오늘 밤 주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오늘 밤 주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문제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야고보가 설정한 실제로 이런 상인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야고보가 자신들의 수신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정한 말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설정한 야고보의 말이 정말 한 지역 교회 공동체의 멤버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계획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저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고 또 멀리 거주하는 이 생활 속에는 함께 한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교회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결정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 또 지역과 지역 사이를 이동하기가 참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요.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려고 할 때 또 아이들 학교를 정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들을 할 때 또 심지어는 이민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과 결정이 정말 지역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치 대사관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사탄을 대적하시고 진리를 지키시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계획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하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너무 심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ESV 영어 성경을 보면 You boast in your arrogance.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들이 교만 안에서 자랑한다. 교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말 이런 태도의 상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금 후에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치 내가 내 삶을 다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다 무시한 채 계획하고 또 그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이런 삶은, 이런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신중하게 무언가 계획하고 또 자신의 삶과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또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모든 삶과 또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이 행위,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목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깐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멈춰서 한번 여러분의 계획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신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또 앞으로 3년, 5년, 10년 또 은퇴 이후에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을 텐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의 계획 속에는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계획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된 계획, 하나님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자다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15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기서 도리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instead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잘못된 계획처럼 계획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계획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바로 이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조건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if니까 조건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교회사 속에서 야고보 조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일을 주의 뜻에 맡기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죠. 주의 뜻이면 블라블라블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가 허락하시면, 주가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고 또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 원칙 아래 사역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뜻이 아니면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최고의 모범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자신의 원함과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 앞에 주의 뜻이면 그 다음 계획을 쓰십시오. 주의 뜻이면 내가 공부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호주에 이제 6년 됐네요. 이제 6년 전에 오게 됐는데, 아니군요. 24년 전에 왔네요. 네. 그때 다녔던 교회가 하늘영광교회였습니다. 지난 작년 설립 기념 1주년 때 설교해 주신 분이 있으시죠? 박순영 목사님.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갔을 때 개척한 지 2년 정도 된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열심히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목사님께서 세우시려고 할 때쯤 시드니로 유학을 결정하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가지 마라. 지금 왜 가냐. 그래서 전세금 다 빼가지고 학비 다 내고 시드니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을 때였습니다. 해외로 가려고 떠나는 저희 가정을 보고, 또 특히 이제 저를 향해서 그 박순영 목사님께서 정말 아쉬워하는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 교회는 500명이 넘는 중견교회로 이제 성장은 했지만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젊을 때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외에서 사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나와 내 아들에게 좀 그런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시켜보고 싶다. 그리고 유학해서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시드니의 유명한 프랑스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영주권도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영주권을 받자마자 어떤 교회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의 전격 스카웃 돼서 직장도 바로 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꼬실 때 뭐라고 꼬셨냐면, 그 외식업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시켜서 한식을 세계화하자. 완전히 거기 넘어갔죠. 그래서 웨이지도 괜찮고 또 안정된 직장도 생겼고, 그래서 정말 제 꿈을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너무 과로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는데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높아지고 또 간 수치도 높아지면서 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꿔왔던 모든 계획들,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이제 와르르 무너졌죠. 그 이후부터 이제 새벽 호텔 펍 청소를 시작으로 10년 이상을 청소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잘못과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제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지만,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하늘영광교회 성도로서 그 교회를 그냥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내 자신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 그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 주제와 너무 딱 맞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쓰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계시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계획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17절에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그러므로라고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아,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죄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했어야 했어.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바로 이러한 죄에 해당되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가 바로 이런 죄를 범한 자입니다.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원칙을 따라 신년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의 뜻이기에 주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더 돌보고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지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성과 구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최고의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부요케 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인 오늘 여러분의 계획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뜻이기에 선을 행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1년을 보내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